하나됨, 화해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다시 만나는 교회 시리즈 세 번째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문자적인 의미로는 굉장히 축복해 주는 말인 것 같지만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표현을 예로 들자면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그 문자대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라 치더라도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아할 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상대방이 나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당신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의미가 그 문장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내가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덜 힘을 내고 또 내가 조금 덜 먹어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관계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교회를 현재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관계가 있었죠. 그런데 그 관계가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단절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 놓으신 아름다운 행복의 관계, 아름다운 사귐의 관계가 지은 죄로 인하여 철저히 파괴가 되어지고 단절이 되어져 버려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 깨어진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 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화해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화해의 방법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는 바로 그 화해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를 인하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환영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세상의 흑암과 또한 사단 마귀에 얽매여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의 변화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고, 이전에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살았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소속의 변화는 조금씩 우리에게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관계의 변화 속에 속해 있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조금씩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련의 신앙의 프로세스가 나 홀로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신앙의 과정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나를 살려내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와 화해를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화해의 방법을 결정하셨는데 그 화해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내기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화해의 시작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안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화해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안으로 찾아 들어오신 것,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단어로 성육신, incarnation이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조금 쉬운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인생 안으로 참여, participation, 참여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었던 그분, 우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그분, 우리 밖에 있었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 안으로 찾아 들어오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결정하신 화해의 방법은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릴 때 만화 영화를 보면 도로에서 열심히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버튼만 누르니까 날개가 나오면서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로 바뀌는 그러한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일본의 닛산 자동차 회사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를 하늘을 나는 차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비전의 선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한 비전과 꿈을 실제적으로 근접한 답안을 내었던 기업은 일본의 닛산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보스턴에 있는 조그마한 벤처 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개발에 성공하게 된 배경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바로 발상의 전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도로상에 달리고 있는 이 자동차가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연구하며 개발을 했다면 이 보스턴에 있는 조그마한 벤처 기업은 거꾸로 생각을 한 거죠. 하늘을 나르고 있는 조그마한 비행기가 어떻게 하면 이 지상의 도로에서 잘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자동차가 하늘을 나른다. 날개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 모든 것들을 띄울 수 있는 엔진은 어떻게 장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우리 제네시스 오토를 운영하시는 우리 손유기 형제님께 여쭤보시면 아마 가르쳐 주실지도 몰라요. 네.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늘을 날았던 작은 비행기가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저 위에 있는 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수행을 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선행을 쌓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도를 닦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저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가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죄송합니다, 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인간이 신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출발 자체부터 다르죠. 하나님이신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맞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으로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성경적 표현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대인들은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 생각의 흐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립과 운둔형의 종교입니다. 더욱더 세상과 등지고 더욱더 세속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사막 속으로,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나 혼자 수행하고 선을 쌓고 도를 쌓으면 어느 순간 신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의 종교는 더욱더 세속을 등지고 들어가게 되지만, 이 땅에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났을 때만 보더라도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 다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는요, 사람들이 박짝지근하게 살고 있는 바로 그 시장 한복판, 사람과 사람의 피부가 맞닿으며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겼던 바로 그 삶의 한복판에 여러분, 교회는 출발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인 바로 이 구원은 바로 이 화해의 관계, 이 화해의 관계는 전적으로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내 안에 찾아 들어오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신 화해의 방법은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 화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근데 그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두게 될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 23절 연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문자적으로는 제자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도 아닌가요? 이것이 선교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로에게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귐과 선교는 separate 된 두 가지의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치 유언처럼 남기셨던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됨인데 이 하나됨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 교회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두 가지 성례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7개의 성례를 인정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회의 거룩성과 공공성인 차원에서 두 가지 성례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죠? 세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인 두 가지의 성례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화해의 목적인 하나됨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례와 성찬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시면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세례와 성찬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시면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세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사실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례를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세례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죠.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사람을 어떤 관계라고 합니까? 동문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핏줄을 나눈 가정을 바로 가족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오랜 시간을 함께 벗으로 지낸 사람을 친구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치에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동지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러한 관계들을 포함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관계도
여러분, 죽음 이후로까지 이어지는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가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뭐 함께 동반 자살했다. 여러분, 이것은 함께 죽은 게 아니라 동시에 죽은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관계도 죽음 이전까지만 유효하는 관계지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되어지는 거룩한 예식인 바로 결혼 예식에서도 우리가 서로 함께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해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가 부부예요. 죽음이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 부부의 사이에 죽음이 임하게 되면 더 이상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관계의 약속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관계도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겁니다. 같이 죽었던 내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같이 태어나게 된 것이 세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례는 나만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태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회중 앞에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세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는 표현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I was baptized into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나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는 것도 헷갈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헷갈린데 이게 뭔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I was born to a family,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패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임시기 때문에 임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임시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임시 가문이 된 거죠. 자, 제가 임시 가문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임시 가문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저희 임시 가문에서 준비했던 소정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거치고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험의 커트라인을 넘어야 그때야 비로소 제가 임시 가문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혹시 여러분 그래서 김씨가 되고 이씨가 되고 박씨가 되신 분 계십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제가 태어나는 것이 임시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임시가 된 겁니다. 임시 가문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박씨가 되겠어요? 어떻게 김씨가 되겠습니까? 아니, 물론 미국에 이사 오시고 또 이민 오셔서 남평성 따라가느라고 성이 바뀔 수도 있지요.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임시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임시 가문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나와서 소정의 세가족 교육을 마치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점수를 얻어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응애하고 영적으로 태어났더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세례인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제가 임시 가문에서 태어나 임시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세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제는 내가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전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옳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관계의 회복에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죽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소속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가 조금씩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꼭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다 제가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2번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나는 I was born to a Jesus family. 나는 예수님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성찬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던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브리치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일날 성찬 예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설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참여 어떠세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 안으로 참여하신 겁니다. 왜? 우리랑 사귀려고. 그런데 사귐은 일방적인 방향으로서만이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이루어져야 되죠. 예수님은 신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육신이 되어 우리 인생 안으로 참여하심으로 우리와 사귐을 열어 가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 사귐의 참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축복의 잔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떡을 떼어 먹는 것은 예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맞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참여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하는 가족으로 그분의 인생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때야 비로소 코이노니아,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금방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때로는 사귐, 나눔, 참여라고 번역을 해 놓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사귐은요, 서로가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다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누구랑 사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고 사귀는 게 아닙니다. 사귄다는 것은 예전에는 내 혼자의 인생을 내 혼자만 관리하고 참여했는데 이제는 사귐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사랑과 아름다운 마음이 서로 싹트기 시작하면서 내가 내 삶을 참여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삶에 참여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귀기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고 나니까 어때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전화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해요. 오늘 잘 잤어? 어제 잠에는 별일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했어? 이빨은 닦았어? 회사 갈 준비해야지. 자, 빨리 옷 입고 가서 밥 먹어야지. 아침 뭐 먹었어? 오늘 학교는 어떻게 갈 거야? 회사는 뭐 전철 타고 갈 거야? 버스 타고 갈 거야? 계속 갈까요? 지하철 타고 갈 거야? 뭐 타고 갈 거야? 오늘 일 많아? 이메일 몇 개 쌓였어? 오늘 점심 누구랑 먹어? 뭐 먹었어? 다 끝났어? 집에 언제 왔어?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연애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귀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 특별히 주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그렇게 너희들의 인생 안으로 찾아가 참여하였으니 너희도 함께 내 삶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의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 뛰어넘어서 성찬, 특별히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늘나라 식탁에 오손도손 둘러 앉아 주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서로가 하나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의 삶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하실 때 그냥 나와서 오늘 빵에 이렇게 맛이 없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줘? 이렇게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의 방법을 소개해 주시면서 하나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어떻게 지켜나가면 될까요? 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시고 등록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특히 코로나가 있고 난 이후에는 교회를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번 주에는 저쪽 교회 목사님, 다음 주에는 저쪽 교회 목사님, 그 다음 주에는 이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나름대로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익숙해지고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편해서 이렇게 함께 나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시고 등록하시고 교회 소속이 되신 거죠. 혹시 나중에 영상으로 이 설교를 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교회를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브릿지 교회로 꼭 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 소속되셔서 여러분이 함께 섬기고 돌보며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를 결정하셔야 돼요. 교회를 결정하기 전에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맞아요.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교회가 나의 신앙과 색깔이 맞는지, 나를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교회인지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반드시 교회에 등록하셔서 그 교회에 소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원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교회에 등록하고 소속이 되면 그저 예배만 왔다 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 반드시 소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방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있죠. 여러분, 소그룹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 그 은혜는 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에 속해 등록하고 사랑방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러한 소그룹에 참여하여 믿음을 나눈 후에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들은 헌신과 섬김에 참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만 등록하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리고 사랑방에서 좋은 시간만 보내고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자고 하면은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과 헌신은요, 교회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주체적으로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이 피보다 진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았음에도 피가 섞여서 하나 된 사람들보다 더 하나됨을 유지하는 자들이 바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렇게 모여있는 우리 교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있고요, 나보다 덜 배운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덜 가진 사람도 많고, 나보다 상처가 많은 사람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바늘 하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도 속 한번 살짝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상처가 있고 여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독립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동물들은 태어나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죠.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와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자라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났던 인간이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해서 나의 성장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어디로 잡냐면 바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자리로 인간은 삼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던 나는 이제는 내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냐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혼자 독립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목적을 향해 인간은 달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렇게 독립적인 존재의 피크를 찍어도 그 독립적인 나의 존재가 영원히 지속되던가요? 아니면 끝까지 그게 가던가요? 그렇게 자신을 믿고 성공가도를 달렸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은퇴하는 날이 옵니다. 힘이 넘치던 사람도 남의 손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좀 내 곁에 있어 주었으면, 내 이 답답한 마음을 말했을 때 누군가가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좀 있었으면 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독립적으로 물질적 정서적으로 나는 나 혼자 가능해 라고 하는 이 생각은 죄송합니다, 굉장한 큰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독립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상호 의존적인 인터디펜던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창조의 성향이죠.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는요, 내가 너무나 강해서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무능해서 다른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들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어, 야 저 사람 대단한데, 그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힘들고 아파할 때에 나의 여유로운 어깨를 조금 좀 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누군가에게 어깨가 필요했을 때에 그 사람의 어깨를 대신 짊어 기댈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서로가 함께 연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에 굉장히 큰 획을 그으셨던 사제이기도 하지요.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썼던 한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앞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보실까요? 헨리 나우엔의 글입니다. 모자이크는 수천 개의 작은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돌은 파란색이고 어떤 돌은 초록색이며 또 어떤 돌은 노란색, 또 다른 돌은 금색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모자이크에 가까이 대고 보면 우리는 돌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자이크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면 이 작은 돌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돌 하나하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의 공동체 생활이란 바로 이 모자이크와도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의 작은 돌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하나로 보지 않고 함께 뭉쳐서 보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공동체는 겸손과 영광이 서로 아름답게 만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브릿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열어주셨던 화해의 그 첫 출발,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됨. 그 하나됨을 우리에게 던져주셨기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말 한마디, 서로 생각 하나, 서로의 표정 하나도 그 하나됨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브릿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잠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하는 이 목표는요, 우리 브릿지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이 단순한 비전과 이상으로만 남는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실제로 드러나는 열매로 남을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지 라고 하는 생각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실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 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시간에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만들고 싶으신데 우리 브릿지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무엇을 좀 하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고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귀한 건, 하나 이거 지켜내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많이 들어봤던 내용인데, 하나님 이 말씀이 그저 이상과 꿈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주님 앞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발버둥 치는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일어나서 먼저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쁘.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교회, 세상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모든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마음 주었을 때에 애써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지경을 넓혀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여케 하심으로 화해를 열어가신 그 주님, 그 화해의 목적인 하나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도 반응하며 순종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우리 교회 위에, 또한 태중의 생명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이름 찬양 풍요해